라미서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초동 제7과 비유한 불, 향료, 가마 이러한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불심판인가 말씀 심판인가 침묵하는 강사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7과를 시작하면서 비유의 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말씀이고 향료는 사람이고 향은 성도의 기도고 향료는 기도 상달이고 가마는 성도의 기도다. 저희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미리 프레임을 짜놓듯이 짜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그 본문에 따라서 그 불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본문에 따라서 그 불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처럼 이렇게 틀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본문이 그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억지로 풀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푼다는 건 왜 억지로 풉니까? 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갑니까? 자기한테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제로 죄수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까? 그것은 신천지 초동 과정 자체가 총회장을 신격화하는 밑작업입니다. 세뇌 교육이라 그러죠. 하나의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신천지 강사가 지금 말하는 이 비유한 불 말씀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알레고리 해석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이 불이다 불이 말씀이다 하는 전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끌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성경을 끌어오는 거죠. 예레미야 5장에도 보면 14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게 되면 그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신천지 강사는 말씀으로 죄와 악을 소멸하고 심판하는 거다.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와 만물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지구와 만물도 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해야지 왜 이 지구, 만물, 자연이 뭘 잘못했다고 심판합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불심판이 핵전쟁이다 또 불심판이 3차 대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신천지 강사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30년대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운명에 처한다.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5월부터는 여름이 오면 사망자가 20배 늘어난다. 이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입니다. 사람이 노화가 되듯이 이 지구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그걸 가지고 심판이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말씀의 심판이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전쟁으로 핵폭탄으로 또 어떤 인위적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지만 왜 이 자연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심판받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죄가 있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죄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는 비유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비유한 불심판은 육적인 불심판이
아니고 영적인 불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한 불은 말씀이다. 또 불은 심판이다. 그러면서 불은 말씀 심판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불이 말씀이고 불이 심판이다. 말씀 심판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불은 말씀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끌어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이 심판이 예언되어 있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불심판을, 말씀의 불심판을 할 것을 말라기에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불심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취된다 이거죠. 근데 말씀의 불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동시에 2절에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구원이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예언되어 있다.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마태복음 3장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이 초림 때 이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는 걸로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총회장이 계시록을 성취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종말 때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잠깐 와서 말라기 예언을 성취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신천지 강사가 이 말씀을 인용했죠.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죄를 씻어주는 물세례. 그러면서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과 불은 죄를 태우는 거죠. 성령은 능력이죠.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을 줄 거다. 그것은 죄를 이기고 죄를 불태우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세례를 주는데 동시에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추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셨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을 찾아라.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라.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 우리 개신교의 종말론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성령과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게 될 거다. 2000년 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됐고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추수는 끝이 납니다. 신천지는 전혀 다른 종말론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강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말씀하면서 이거는 말씀 심판이다 이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천지지변, 이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이것은 재림의 징조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다가온다, 오고 있다는 경고죠. 그런데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 천지지변이 일어난다. 이건 지금 또 일반 뉴스에서 이 지구가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난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하죠. 신천지는. 말씀의 심판이지 무슨 불이 나와서 이 자연이 왜 불타느냐. 아니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에 산불이 났는데 여의도 면적 7배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에 다 타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이거는 말씀의 심판이다. 신천지는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신천지의 종말론, 신천지의 심판론, 우리 개신교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 개신교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심판이 시작됐고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됐다. 그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신천지가 와서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면서 총회장을 통해서 말씀의 불심판이 이루어진다.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 나오면 불심판을 면하지 않고 총회장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불심판을 당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뭐 버림받는다. 지옥으로 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7절 신천지 강사가 인용을 하는데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심판이지 불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총회장이 말씀하는 게 바로 천사의 나팔이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이게 바로 말씀이 나와가지고 땅에 쏜다. 땅이 어디냐? 장막성전. 장막성전의 3분의 1 장막성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흩어지고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불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불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했는데 땅이 불타버리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장 4절에 이 땅이 영원하단 말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시 왔다가 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하면 땅은 영원하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다 가고 오고 하는데 자연은 그대로 있다고. 천년 묵은 나무는 변함없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천년된 나무가 변함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잠깐이다. 그러나 땅은 인간들에 비하면 영원한 것 같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전도서 끌어다가 땅은 영원하다. 불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심판을 말하거든요. 계시록 18장에. 그러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심판은 바벨론이 전부 불심판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불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불이라 그러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이. 이거는 실제적인 불입니다. 강단에서 나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립니다. 바벨론이 불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실제적인 불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천지 강사는 뭐라 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불이라면 끔찍하겠죠. 불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총회장은 이건 실제로 불이 떨어진다. 어디에? 바벨론에. 그럼 바벨론이 어디냐? 신천지가 말하는 바벨론은 오늘날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대한민국만 개신교회가 있습니까? 전 세계. 그래서 신천지가 외국 사람들도 흰무리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모든 신자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고위 관계자에게 통화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개신교회에 불이 떨어집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총회장이 바벨론에 불 떨어진다는데 뭘 구체적으로 어디에 떨어진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까? 바벨론이면 전 세계 개신교회인데 그러면 지구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거는 말씀 심판입니까? 바벨론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불심판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 불이 말씀의 불입니까? 심판의 불, 실제로 육적인 불입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심판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는 심판이면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까? 신천지는 죄가 없습니까? 완전한 곳이 되었습니까? 말을 못하죠. 만약 이게 불심판이다. 불이 직접 떨어지는 거다. 직접 불이 타는 거다면 아니 땅이 영원하다 해놓고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스스로 말한 것이 맞지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런 것이 나오면
답변을 못 한다고요.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된다고. 바벨론 심판이 불심판입니까? 말씀 심판입니까? 그래서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바벨론 심판이 말씀의 심판이라 그랬다가 총회장이 불심판이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씀 심판인 것처럼 했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이래도 맞지 않고 저래도 맞지 않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죠. 예? 말씀의 심판이면 신천지가 완전한 의로움이 있는 천국이냐는 거죠. 의로움이 있는 신천지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계시록 17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전부 엉망진창이죠. 예? 총회장 그의 삶도 그가 심판하는 주체라고 하는데 본인이 법정에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 마치 1992년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선량한 신자들을 전부 미혹시켜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런 데 상처받고 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사람이 한번 사기를 당하고 속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웬만해가지고는 사람이 그게 잘 안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상처받으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타까워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을 만들어 놓고는 물타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집화장들이 그때 가가지고 교리를 변개한다. 그러면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차라리 집화장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계시받았다, 차라리 내가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다, 이러면 그나마 그거는 말이 돼요. 뭐 계시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그런데 40년 동안 가르쳐오던 걸 이제 와서 번복해가지고 싹 뒤집어가지고 총회장은 세상 떠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기치면은 그거는 대놓고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신천지 총회장을 신격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들의 비유풀이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끝자락에 가면 전부 거짓말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 이상 신천지가 사단의 미혹을 받지 못하도록 총회장이 세상 떠날 때 무너지고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